자,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강의 제목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좋습니다. 나눔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어요. 페리코레시스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대로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자세히 잘 들으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충분히는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씩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 보게 되면은 정말 생전 처음 들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목회자들 또 신학 이렇게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낯선 단어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제 깊게 하려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의 내재적인 삼위일체와 경세적인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그 이전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철학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오늘 이 부분 페리코레시스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은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어려운 단어가 절대로 아니고, 특별히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그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중요시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 삼위일체의 신학이 포함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 이제 지난번이나 그 지난번처럼 길진 않아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강의 중에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두 가지를요. 지난주 제가 공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총 몇 차가 있었다 그랬죠? 21차례가 있었다 그랬어요. 공회, 종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개혁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공회는 몇 차례까지라 그랬죠? 4차까지라 그랬어요. 4차까지라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네 번째 그 연도를 잘못 말했어요. 1차는 몇 년도에 있었다 그랬죠? 325년. 네, 이거 시험 퀴즈에 나옵니다. 325년 어디에서? 니케아에서. 두 번째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431년. 근데 네 번째가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48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81년이 아니라 451년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 강의 듣고 이제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바로 잡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케아 공회 때 모인 사람의 숫자, 대표의 숫자를 380명이라고 두 번이나 제가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끝에까지 제가 320여 명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두 번이나 38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케아 공회 때 모인 인원은요, 정확히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31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8명. 그래서 보통 한 320여 명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가운데 300명이 그 아다나시우스의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한 18명, 20여 명 정도가 그 아리우스의 찬성표를 던져서 나중에 그게 이단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공회 첫 번째 공회 때 모였던 숫자를 바로 잡습니다. 380명이 아니라 어떻게 320여 명, 좀 더 정확히 말하면 318명인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역사가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한 320여 명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300명이 아다나시우스, 즉 삼위일체를 찬성했고, 그리고 나머지 20여 명이 이단 쪽 아리우스파에 손을 들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페리코레시스와 21세기 삼위일체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는 관계와 소통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날 소통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은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관계 맺는 것이 힘들고 소통하는 것이 옛날만치 못하다. 그래서 더욱더 요 관계성과 소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시대가 21세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아주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요, 혼자서는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인간과 그 사회가 돌가루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라고 하는 세상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문제성을 제시를 하고 고치자 그러는데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과학 그리고 문명에 깊이 심취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점 서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참 돌가루처럼 각각 존재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도를 넘어선 그런 자기 주장들, 개인주의, 수많은 범죄, 그러는 가운데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고독사, 가정붕괴, 이런 것들이 그것을 잘 반영하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서 교권 붕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정말 저도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서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대의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첨예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갖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지속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이 사회 속에서 자리 잡게 하는 이런 관계성을 갖는 게 아주 힘들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서 본분을 뒤로하고 좋은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관계성도 마찬가지지만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생긴 이후로요, 오늘날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소통의 도구가 많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편지 정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편지 얼마나 많이 썼어요. 잘 쓰든 못 쓰든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편지로도 소통이 충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전화는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영상통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SNS까지 합치면은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무한대로.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좀 말씀드리기 저기 하지만은 지난주 중에 생긴 사건도 보니까 부모하고 사건 일으킨 피의자하고 평소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소에 그런 소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과연 부모 자식 간에 저렇게 정도까지 됐어야 되느냐, 그런 정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소통의 도구가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소통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선물, 요 자체를 우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동물, 짐승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시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 대화, 말, 이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그 소통의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관계와 소통의 진수를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 그리고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관계와 소통의 징수가 담겨져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14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4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0절 말씀, 교재에도 나오죠? 1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재에? 없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각각 인격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 세상 말로 찰떡궁합이에요. 예,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성부 안에 그대로 거한다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다.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자는 아들이신 누구를 보면 된다? 성자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그 시체 말로 쌩까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성과 소통성이 완전히 1000%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존재로 계시지만 일체로서 하나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삼신론도 방지하고 단일신론도 방지해주는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이것이 성부, 성자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간에만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도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14장 8절에서 21절까지는 성부와 성자 간의 이런 그 관계성과 소통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는데,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16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6장 13절 말씀 교재에 있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홀로 자기만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관계성과 소통성을 가지시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어떤 거요?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란 뭐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똑같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호 침투하여 계시고 상호 내주하여 있는다.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침투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부는 성자 안에 내주, 상호 침투와 내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 간에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 성령과 성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성부에 대해서 자기를 침투하여 계시고 성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내주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출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를 부정하고 일체이심을 훼손함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내재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면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면서부터 이게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페리코레시스의 삶과 신앙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그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8세기에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4장 9절과 1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로 계시음을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세 개의 성경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런 것을 주장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잘 들으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예수님 성자 입장에서 성부 안에 침투해 계신다는 거죠.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그대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자는 또 누구 안에 계시다? 성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상호 내주한다는 것이죠. 침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침투해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성자에 침투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안에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호 침투해 계신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행위를 성자 하나님이 하고 성자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가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구입니까? 성도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상호 안에서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고 침투해서 공유하신다는 거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계시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시지만 뒤섞이거나 용해되거나 혼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단일성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위격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관계하면서 상호 개방적이고 상호 자기 수요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페리코레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에색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쓰기는 한 8세기 정도에 쓰긴 했지만은, 근데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알기 시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를 그때 찾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평소에 살고 계시느냐, 평소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살고 계실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집에 계시면은, 집에 가면 보통 남편 퇴근하면 그 소파에 앉아 있고 아내는 요리하고 있고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 그렇게 계실까요, 여러분? 재미없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있었을 것인가, 하루하루의 평소의 모든 삶을 얼마나 재미있고 참 기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고 계셨을까, 이 페리코레시스가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담에색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8세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AD 4세기에 동서방의 정통 신학자들, 특히 이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갑바도기아의 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그레고리오, 그죠? 니사의 그레고리오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 그리고 바실레우스. 요 사람들이 이미 이 단어는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상호 내조하시고 상호 침토하시고 상호 교통하시면서 계신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지겨울 새가 없이 매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들을 이미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방의 신학자 힐러리 같은 그런 분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미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위격 안에,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한 본질을 강조해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한 본질이다 말이 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상호 내조와 침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 안에 한 본질, 단어가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인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한 본질로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결국은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해서 후에 이 개념을 담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적극 도입이 돼서 활용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페리라고 하는 것은요 주위의, 둘레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페리는요, 우리 페리코레시스 어디 있죠? 네, 구조 페리코레시스.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페리는 주위의, 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포함, 내포해서 충만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설명을 할 때에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분은 배제의 시대에 포용의 은혜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현대성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현대일수록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배제의 시대의 포용의 은혜 이 책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페리코레시스를 인용을 하는데,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윤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윤무가 뭡니까? 주위를 뱅뱅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주위를 뱅뱅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 강강수월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세 분이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하나로 보여. 근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세 분이 손을 서로 맞잡고 상호 내조하고 침투해서 즐겁게 계시는, 그래서 윤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라, 한 단어로 짧은 걸로 번역하라 그러면은 그분은 윤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윤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윤무라는 거 강강수월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강강수월래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한 사람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손을 막 잡고 재미있게 막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행복하게 즐기지 않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것을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코인헤어런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코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함께입니다. 그리고 인헤어런스라고 하는 것은요, 내재, 또 그 내재 속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서는 이걸 합쳐가지고 영어로 이 단어를 상호 내재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사전을 보게 되면은 페리코레시스를 영어로 할 때에 코인헤어런스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상호 내재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상호 내재성만 가지고서는 페리코레시스의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내재, 상호 침투, 또 상호 교통,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말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윤무는 춤추는 그런 것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 내재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재, 침투, 교통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에 대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부니까 나는 아버지인데 네가 다 알면 되겠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에 비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페리코레시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상호, 내재, 침투,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상태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는 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하지 않습니다. 한 위가 두 위를 소외시키지 않아요. 두 위가 한 위를 소외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소외시키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삼위 하나하나가 다른 하나하나 안에 계시고 모든 이 삼위가 그 한 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가 모든 이 안에 계시고 모든 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한 위 안에 그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354년에서 430년까지 그 초대교회에 사셨던 교부인데 다메섹의 요한이 8세기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400년대에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페리코레시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위 하나가 다른 하나하나에 다 계신다. 모든 이 삼위 안에 한 위가 다 계시고 모든 이가 모든 이 안에 계시고 모든 이가 한 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각각 독립적으로 계신데, 그 독립적으로 계시는 것이 그냥 그 서로 개별적으로 모래처럼 계시지 아니하시고 페리코레시스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각 위격은 신적 존재 전체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성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합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격은 신적 존재 전체와 동일하시고, 또 다른 두 위격을 합한 것이나 세 위격 전체와도 동일하다. 이 세 위격은 모두 합하여 각자와 또 동일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살 수 없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부라는 것 외에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소통의 정도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심도가 있고 긴밀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대에게 기꺼이 허용합니다. 성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 다 알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거 숨길래 그러지 않는다.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깊은 관심을 갖고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우울할 새도 없죠. 자만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또 공황에 빠질 여지도 없어요. 상호 교류, 상호 순환, 상호 상통, 상호 관통하시면서 존재하시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로 계시는데 누구를 포함시켜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윤모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피조물된 우리 떼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같이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윤모 속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덩실덩실 춤추며 그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다. 하나. 네. 원리적으로는 정말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상호 그 순환, 상통, 관통.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이요, 또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위일체 안에 함께 계시게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므로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홀로 나 혼자인 것처럼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가 약해서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남들에게 어떤 당하는 소외감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가지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뭐 소외시키기도 하고 왕따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나를 깊이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혹 그걸 못 누리나 할지라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와 양보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수밖에 없는 분이 페리코레시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워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대강하니까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깊이를 알게 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그런 미운 짓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걸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지적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정말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고쳐버리려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게. 근데 서로 이런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하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고쳐지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힘으로 그냥 고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쪽 다 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페리코레시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페리코레시스 합시다. 네, 이거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 단어 하면은 저 이단인가. 근데 우리만큼 이제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페리코레시스 합시다. 네, 서로 다시 한번 인사.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페리하고 뒤에 뭐 따로 합니까? 페리? 코레시스. 네, 여러분들이 페리 해보세요. 코레시스. 이게 인사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해봅시다. 페리. 서로 해보세요. 페리. 상대방은 코레시스를 해야죠. 다시 합니다. 페리. 네, 사모님 페리. 네, 저한테 페리 해보세요. 코레시스. 네, 골치 아프네요. 괜히 했는데요. 집에 가서 이거 실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당히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게 인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소통. 그냥 침투, 그냥 내재, 그냥 소통이 아니라 상호자를 앞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소통, 상호 간통, 상호 상통.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를 담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담의 세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8세기에 페리코레시스를 말을 하면서 성경 구절 3개를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절이 그걸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되 본질이 일체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를 부정하고 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이 페리코레시스적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